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이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함께 홀세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라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 연구진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 속에 있는 5천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5천여 명에게 격정적인 사랑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을 신경화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다양한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 것 중에 특히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뭐냐면 이제 사랑을 막 시작하는 그 커플들을 MRI 촬영을 했을 때 요동치는 이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 도파민이 뇌 쾌락 중추를 자극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빨리 그 사람 만나, 빨리 그 사람 보고 싶다고 해, 막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생각보다 분비 기간이 길지 않아요. 2년에서 3년이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권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더라, 이 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질문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던데 너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확인입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인의 질문이 있을 때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첫 서두가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이 급격히 당겨져서 오늘 조기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랑에 정말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미국의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진이 20년이 지난 부부랑 갓 사랑을 시작한 이 부부들 똑같이 연구를 했는데 똑같이 사랑을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도파민이 사라져도 그 자리를 대체해주는 화학 물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화학 물질이 옥시토신입니다. 이 도파민은 일시적인 건데 옥시토신은 친근감, 사랑의 대화,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꾸준히 분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기 나름인 거죠. 이 사랑이란 감정은 내가 충분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이 솔로 분들에게는 유용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니콘과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진짜 쉽지 않죠. 이 사랑을 확인하면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떠난 서방님과 이 증표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지키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확실하게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겠다. 그리고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3일을 정결하게 준비했을 때 19장 16절을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하심,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히 떨면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 출애굽기 20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모세에게 말해달라는 거죠. 대신 말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세요. 며칠이 더 지나서 더 몇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마셨더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모든 백성들을 뒤로하고 이 모세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러한 임재의 강력한 역사 속에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율법과 계명, 이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40일간 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했어요. 특별히 몇몇 지도자들은 하늘과 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 가장 앞부분 1절에 보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무슨 상황입니까? 정리하면 첫째는 모세가 지금 꽤 오랜 기간 산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아론을 찾아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가 죽었을지 모르니 대비하자. 이러한 상황들의 복잡함이 이 32장 1절에 엉켜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전염병같이 그들에게 퍼졌습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 모세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갈아탈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물로 눈앞에 내놔라, 이런 말입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붙이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아론의 발 앞에 이 금붙이가 다 모였을 때 그것을 다 부숴서 합친 후에 조각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여기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몇십 일 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며 떨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장면을 너무 똑똑히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가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두렵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아론은 이 청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셨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장로들도 그것을 같이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불과 수십 일 만에 돌아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격정적인 사랑의 기간이라고 생각되는 이 28개월에서 30개월 그 시간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기억, 경험, 그것들을 그들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다시 보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그 강렬했던 기억, 그 강렬했던 경험을 되살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32장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 이름과 번제와 화목제는 있는데 우상을 섬겼던 방식과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고작 만들어낸 그 신, 금송아지, 애굽에서 아피스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보았던 그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에 그들의 변심, 그들의 변절을 이야기하죠. 배은망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살 길만을 궁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사라졌을 때, 불안감에 휩싸일 때, 군중들이 한쪽에 몰려서 무언가를 말할 때 나는 어떻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믿을 만한 구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사라지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더디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에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내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합리화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시험 앞에서 그리고 취업이라는 자리에서 합리화라는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급한 것들을 위해서 정리되어지는 것들, 신앙, 믿음, 절대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제쳐두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폼나게 살아보고자 취업도 하고 일자리를 찾죠. 근데 수십 개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스펙을 찾아서 잠시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제쳐두고 방학을 맞이하기도 하죠. 입술은 하나님이지만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취업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통과하면 내가 폼나게 믿어보리라.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 가까이 왔는데 홀세, 새벽, 주일 예배 지키기 어렵잖아요. 합리화의 우상이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새벽은 일단 다녀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저희 지금 닭 특세 했지 않습니까? 특세하고 나면 대부분 낮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은 다녀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컨디션을 망칠 수 있으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홀세는 토요일이니까 주일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옵션에 두는 거죠. 시험이 가까이 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주일인데 이 3시에 예배 가서 GBS 끝나면 6시가 넘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리더들은 더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시험 끝나면 내가 하나님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도 합리화의 우상이 등장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못했다.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특히 막 씻고 나왔을 때가 굉장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또 잘 나왔어요, 이게. 어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거울을 봤는데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둘러보는 거죠. 문제는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한 사람이 없더라. 근데 이제 만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또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넓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사역의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조절해서 만남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내에서 여전히 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시던가요?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연봉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 비전 없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은 나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이직하죠. 근데 저는 이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불편함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우상에 대해서, 합리화라는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 앞에 금부치가 쏟아졌어요. 백성들이 보니까 말로 해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분노하면서 돌판을 깨뜨리고 아론을 책망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니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함을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돌이킬 틈도 없이 막 몰아치길래 일단
금부치 좀 갖고 와봐라 고 말했어요. 근데 이 금부치들을 모아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금부치를 모아서 풀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버렸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송아지가 짠. 그런데 4절은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조각칼로 새겼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야에서 금 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출애굽했잖아요. 금부치들을 가져왔을 때 그거 깨트리고 불을 지펴서 극한의 온도로 올린 다음에 금을 이제 부어서 합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집의 모양을 대충 만들어서 이 대충의 모양이 잡히면 거기에서 다시 손재주 좋은 사람 불러가지고 저 같은 막손이 할 수 없잖아요. 송아지의 형상을 딱 만들었는데 금부치 이만한 거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손지 돼지인지 알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재주 좋은 애들 딱 부르는 거죠. 송아지의 모습으로 다듬어갑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에 대해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할 정도여야 되니까 와 할 규모는 돼야 되겠죠. 오랜 시간 그것들을 조각칼로 새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며칠은 걸렸겠죠.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이 치열하게 죄악의 현장에서 사투를 한 거예요. 시간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아론이 거절할 수도 있었고, 금부치를 모아왔을 때에도, 불을 지피기 위해서 용광로를 만드는 시간에도, 금부치들을 한 대로 모아서 녹여야 되는 그 시간에도, 조각칼로 끊임없이 움직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갈 때도 모든 시간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8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23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멈출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거죠. 여호와 임재의 두려움에 떨면서 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던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인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살 국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날의 불안이 더욱 자신의 것을 움켜쥐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불안이 취업 앞에서, 시험 앞에서, 결혼 앞에서,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한 길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든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송아지를 예배하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사람들 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 요청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는 요청에 한 지파가 반응했습니다. 26절 마저 볼까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인 그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27절부터 28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의 요청에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집단적인 반역의 현장에도 여전히 남은 사람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고 말한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형제와 친척과 이웃을 죽이는 순종을 했던 자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안 보이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말한 이들과 달리 여호와의 편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3,000명이 죽어도 칼을 멈추지 않았어요. 진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과정에 친척이 보이고 아들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여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셨으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29절, 그들을 모세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했다. 히브리 말로 말레야드, 손을 채웠다, 손에 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채웠던 사람들, 여호와의 편에 있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던 이 취업, 시험, 결혼, 직장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가장 앞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헌신의 여호와 이름이 들러리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향한 헌신의 여호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좋은 직장, 스펙 필요하죠. 맞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거 할 수 있죠. 결혼의 문제, 스케줄, 만남 조정해야죠. 이 직장에서의 불편함들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다 조정하면 세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서도 주식 이야기하는데 세상이랑 뭐가 다를까요? 여호와의 편에 있고자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저부터 발견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이 절망이 우리의 손을 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여호와, 내가 바라는 여호와의 신뢰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 앞에서의 헌신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금송아지가 없을까? 나는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새기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지금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있지 않을까? 정직하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비참한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금송아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금송아지를 보고도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적 요구가 있잖아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시대적 요구가 어떠하든지 누가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강압하든지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면으로부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액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